우리 옆에 있는 분을 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주부에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4절까지 읽은 이유는요, 19차 야복강 기도에 더 큰 일을 행하는 영성의 주제 성구가 12절부터 14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야복강 기도의 10번 정도를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믿음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의 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맛보아 알고 그 성령을 구하여 우리 삶을 뛰어넘는 거룩한 역사들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잠에서 꿈을 꾸는데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입구의 직원이 순서표를 주면서 꿈에서 손님 어서 오세요. 고객님 7번 창구 7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순서표를 주더래요. 이상하다. 아무 데 가면 되지 하고는 있다가 7번 창구 7번째 딱 순서가 맞춰서 셌다가 갔더니 자기가 예금하지 않았던 돈까지도 돈다발을 이만큼 싸가지고 주더래요. 너무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야, 7번 창구 7번째? 그리고 얼른 시계를 봤더니 디지털 시계가 7시 7분이더래요. 기분이 이상해서 엄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저쪽 거실에서 야 이놈의 새끼야 낮잠 자다가 일어나고 무슨 오늘이 7월 7일이잖아. 대박이다. 7번이구나 7번 대박이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으고 친구들한테 돈 다 긁어모으고 빌리고 해가지고 카드 현금 서비스 다 받아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다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7번 말이 7번째 들어오더래요. 왜? 꿈에도 7이 2개였고 시간도 7이 2개였고 날짜도 7이 2개였으니 경마장에서도 7이 2개여야 되지 않겠어요? 7번 말이 1등으로 들어오지 않고 7이 2개였고 전 재산을 날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맛보아 안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맞다듣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같이 그저 돈으로만 연결하려고 하는, 이 땅의 것으로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요, 우리에게 물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손상 입었던 물질만 보고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 일을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그러한 삶을 좀 살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한 고등학생 아이가 시험을 보다가 답안지에다가 답을 다 주관식이라서 답을 쓰고는 거기에다가 그 왜 우리 수정액이 있잖아요. 테이프로 된 거 말고 잉크로 이렇게 된 거, 물로 되어 있는 수정액 하얀 거를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자기가 쓴 답을 가렸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화살표를 하고는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답안지를 딱 보고는 요놈 참 재밌다고, 채점하는 선생님이 지루하고 힘들까봐 이런 재미도 줬다고, 아 요놈 칭찬해줘야지 하고는 동전을 모아서 그거를 싹 긁었다가 얼굴이 붉어지고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회초리로 때렸답니다. 그 답안지 긁었더니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가 답안지 하나를 만들어도 복권으로 만드는 인생,
우리의 삶이 육신의 형통함만 쫓는 인생이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육신으로만 존재합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래요,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탄식과 원망과 좌절로만 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기차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그만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기차가 뭐야? 아빠가 말합니다. 야, 기차? 그 정해진 레일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정해진 레일만 달려야 되는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엄마가 말합니다. 아가야, 기차는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좋은 거란다. 몇 살 더 먹은 오빠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기차는 좋은 거야, 편한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화장실도 다 있어서 쉬야 걱정 안 하고 타도 돼 하고 얘기했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가서 플랫폼에서 놀고 있을 때 누가 말합니다. 기차다! 기차 온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차를 보고 있는 이 조그만 여자아이의 모습을 잠깐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hat's coming? A train! Are we gonna ride the train? Yeah! Look at how it goes to us! Oh my Yep. goodness! Here it comes. Here it comes! Hey, we gotta be safe. Stand back. Whoa! All right, let's get on the train. Hey, step up. Daddy, was it go slower? 이 조그만 여자애에게는 아빠가 이야기했던 기차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했던 기차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빠가 말했던 기차에 관한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빠는 기차가 정해진 레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답한 것이라는 게 아마 본인의 인생인가 보죠. 자기의 인생의 생각으로 기차를 본 거예요. 엄마는 친정집으로 갈 수 있는 기차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오빠는 자기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쉬가 문제인데 기차에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로 기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기차의 진실과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중요한 것은 저게 기차다! 기차를 보라! 그리고 기차에 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누군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학식적으로 그렇군, 도덕적으로 그러네, 그러려고 이 땅에 이 성전에 발을 디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만남 그 자체이고 예수님은 그분 그 자신이어야지, 예수님에 관한 누군가의 견해에 우리가 왜 이렇쿵 저렇쿵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에이 하며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교회를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아무리 기차를 누군가의 견해와 해석으로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차를 직접 보고 기차를 직접 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에 관한 것만 듣다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소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그러한 우상의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공자를 믿으라고 하나요? 붓다를 믿으라고 하나요? 마호멧을 믿으라고 하나요? 아니요. 마호멧이 전해준 꾸란을 믿고 지키라고 얘기하고, 붓다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우리도 따라서 해탈하라고 얘기하고, 공자가 가르친 인의 예지 덕의 사상대로 배워 살라고 가르칩니다. 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내가 길이야.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주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에게 있는데 뭘 더 가르치려고? 아니야, 나를 봤잖아. 나를 본 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그분을 보는 거고,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라는 걸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초점이지 그분의 가르침과 학설과 그분에 대한 어떤 해석과 견해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의 설교가 예수님이 아니라 강단의 설교가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것은 좋은 이야기와 강의와 경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믿음의 그들이 말하는 형태들을 한 번쯤 유형을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주장하는 것들을 한번 나중에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손엔 꾸란, 한 손엔 뭐예요? 검입니다. 꾸란을 믿으면 살리고 꾸란을 안 믿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건가요?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붓다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108개의 번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번뇌가 어디에서도 온다고 그래요? 부부관계, 부자식, 자식과의 관계, 혈연관계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건가요? 그것도 번민의 원인이니까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에서 모든 게 끊어져야만 혈연관계, 부자관계, 모든 자녀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혼자 무소유로 공을 깨달을 때 해탈의 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냐고요? 아니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391쪽입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391쪽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이런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무엇을?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기를. 제가 첫 목회지에서 많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자 성탄절날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번 우리 교회는 성탄절 이브 행사 아무것도 없으니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25일날 성탄절 11시 예배 나오세요 하고 성도들을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하고 아내하고 또 제 후배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제 아들 그때는 광성이만 있었거든요 해서 예쁘게 천사 복장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장이 돼가지고 기타 들고 성도들의 가정을 밤 10시에 급습했어요. 밖에서 기쁘다고 오시네 막 찬양하고 막 노크하고 저 진대용 목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새벽성 왔어요.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다가 뛰어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믿는 남편이 크리스마스 행사 없다고 웬일이냐 그러면서 술상 만들려고 그래갖고 직장 동료 불러다가 그 안에서 술 드시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날 어떻게 한잔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순희 집사님이라는 가정에 급습을 했더니 그 집 딸이 둘인데 어머네 엄성애예요. 그 집 갔더니 엄마는 안 나와요. 워낙 새벽 기도도 하고 성실한 분인데 제가 왔으면 나올 텐데 야 성애야 엄마 어디 계셔? 엄마 빨리 나오시라 그래. 근데 얘가 그 쭈렁쭈렁해요. 그래서 엄마 어디 계셔? 그랬더니 좀 어린 물정을 모르는 어린 딸 막내가 은혜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샤워해요.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샤워하시다가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기쁨을 주려고 했지만 성도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함이 없었다라는 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기다려야죠. 내가 녹화하니 네가 문을 열 때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무시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며 위협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상한 기록이 있죠. 간음은 혼자 하나요? 상대 남자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간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춘의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11조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고발당해야 돼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어서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난했던 여인이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때까지 방치한 게 누구예요? 율법을 어긴 게 누구예요? 가난한 여인을 방치한 그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 같이 울어주면서 여인아 나는 네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그런데 한 가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를 만났으니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는 마라. 한번 우리 한 끼 빵을 먹더라도 사람답게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만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만나보고 싶으세요?
내 눈물의 이유, 내 탄식의 이유, 오늘 성경 14장 1절에 내 근심의 이유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언제까지 남들의 견해로만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있어요. 또 세상에 말하는 그들의 우상의 형태들은요, 자기들이 믿는다 했던 대상을 신격화해서 초월적인 신으로만 얘기하든지, 아니면 모든 만물에 깃들였다고 초월은 없고, 그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티벳 불교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 온 우주 만상에 내재만 되어 있다, 초월하는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재만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초월만 한다면 심판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잘하면 구원해주면 되는 거고, 못하면 쳐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면 신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뭐예요? 나는 이 땅의 생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있는 자라, 영원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자라.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싹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팔짱 끼고 멀리 떨어져서 나를 지켜만 보고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그가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신약성경 173쪽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일의 창조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내 삶이 무가치한 이 땅의 것만 쫓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궁창과 같이 빛나게 하며 모든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내 인생을 바꿔주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분을 소개만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만 끄떡끄떡 하면서 맞아, 애들은 이런 데서 키워야 돼, 윤리 선생으로 예수를 전락시키십니까? 예수 그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분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차에 관한 지식과 이론과 학식,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의 그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학식과 지식에 가득 차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를 예수가 율법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테스트해보자.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지들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의 생명을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알고 함께하기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믿음의 신앙의 선배를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주보 8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뛰어난 도덕가요, 윤리가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8페이지에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게재해놨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정부에 참여해서 같이 일하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그 삶을 가겠습니다 하고는 나병 환자들 누구도 돌보지 않은, 지금도 한센인들을 많이 경계하고 멀리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한센인들을 위한 예양원을 설립해서 평생 동안 그들을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며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공산당원한테 총 맞아 죽지요. 재판 과정 속에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안재선을 살려주면 내가 내 호족의 양아들로 들여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간절한 외마디에 탄복하여 재판정에서도 안재선을 살려줬고, 약속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은 두 아들과 같이 양아들로 여겨서 같은 밥상에서 밥숟가락을 들고 같이 밥을 먹으며 키워냈습니다. 어찌 그리 사셨을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학문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삶이 가능합니까? 휴머니스트들이 이 삶이 가능합니까? 저는 전쟁을 통해서 학살했던 수많은 학살자들을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더 이상 그에게 미움을 갖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휴머니스트들까지는 봤지만, 내 자식을 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아 겸상을 하며 키운 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세월호 2주기를 맞았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차마 밥상에 겸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휴머니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철학으로 가능합니까? 지식과 학문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는 누군가의 견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등자 하나님, 그분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미움으로만 살던 내 인생이 그 미움에서 해방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원망으로 살던 내 인생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절망으로 살던 내 인생이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빵을 맛있게 다 먹고 살지만 그 안에 미움과 원망과 좌절과 음란함과 탐욕이 가득한 삶이 살아있는 삶입니까? 죽은 삶입니까? 그러나 빵 한 끼밖에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삶이지만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내 삶은, 아니 내 자녀의 삶은, 그 다음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산 소망으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사입니까? 누구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으로 사느냐, 우리가 어떤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송장이냐 살아있는 생명이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식과 학문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내 밥상에 초대하여 겸상하면서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리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리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미움으로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좌절과 실망의 연속으로 살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고, 언제까지 이 땅에 일을 이비하면서 성냈다가 싸웠다가 폭발했다가 원망했다 좌절했다가 우울하며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 보이나 내 영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청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언제나 생기 있게, 언제나 기쁘게, 누구와도 화해하며 누구와도 같이 찬송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한 길, 예수에게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 대한 견해를 듣지 마십시오.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바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자가 없다고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자가 없다고요. 저나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그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의 행한 일도 아니고 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 예수를 입술로 믿고 시인하면,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 이전과 다른 삶, 연약하여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날마다 탐욕하고 미워하던 그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인의 삶.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길이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루어지리라.